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47년 어간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저희가 6월까지 이제 반년을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다시금 또 반년을 달려가고 또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삶과 믿음을 함께 배우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나 또 예배 중에 승리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건네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나이가 어려서 그랬었던가 잘 피부에 그렇게 깊게 스며들질 않았어요. 이게 승리한다는 것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승리가 그렇게 절실하고 승리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도 승리를 해야 하고 또 한 나라도 승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대구 땅도 이 도성도 함께 승리를 해야 하고 우리 삶의 미시적으로 보자면 삶의 한 형편도 다 승리를 하셔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승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녹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운동 경기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해도 마지막 1점 내는 것, 승점 1점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으니 우리의 승리의 완전한 약속이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고백하면서 우리 역시 승리의 반열에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식구들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또 보이는 외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이미 패배가 많은 이들도 많고 이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말은 이렇게 승리하자 저희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저희가 선포를 하고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서 있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참된 축복. 그래서 라틴 말에서는 라틴어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크리스투스 빅투스라 그래요. 이게 승리자 예수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리라. 그 말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참된 승리자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승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경기인데 미국 마이애미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서 지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던, 이걸 처녀 출전이라 그러죠. 첫 출전했던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월드컵 32강전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싸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어서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 경기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쉽게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제 아르헨티나가 압승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정규전이 끝났는데, 정규 시간이 끝났는데 이게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돌입을 해서 연장전에서 마지막까지 온 이제 혈투를 벌여서 이제 2대3으로 이제 아르헨티나가 어렵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게 타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타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 여러분 이 나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면 저도 이번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 아시잖아요. 메시, 이게 그 메시 보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되지 않는 경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게 다윗과 이 골리앗처럼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전보는 물론 아르헨티나 가져갔지만 이 싸움을 싸우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 이제 좀 충격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저 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아프리카 보이는 그 서쪽 끝에 빨간 점 하나 있죠. 그 점에 있는 섬나라가 카보베르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 600km, 650, 700km를 이제 배를 타고 나가야 있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섬이 몇 개 여러 이제 섬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는 얼마냐 하면 약 52만 명이에요. 우리 대구 시민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국민들 안에 선수들이 나와서 아르헨티나 메시랑 함께 겨뤘는데 이 경기를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는 경기를 펼쳤으니까 정말 특별한 경기, 영감을 주는 경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정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판단을 했던 전쟁. 전황이 그랬습니다. 전황 자체가 이제는 이 블레셋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40일 동안 계속 공포전을 펼치는데 그 블레셋이 소리를 내면, 골리앗이 소리를 내면 이스라엘은 소리 자체를 내질 못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장막에서, 사울도 장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장군들도 한 사람도 이 전쟁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저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스라엘은 이 기세가 죽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진 전쟁이긴 하지만 이미 패색은 짙고 이미 진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찌 될까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전쟁이 엘라 골짜기의 바로 이 전쟁의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이 엘라 골짜기는 패배의 골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전쟁으로 치닫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한 어린 소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양손에 치즈와 떡을 들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 전쟁터로 한 소년이 찾아오는데 아마 그 소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소년입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은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오면서 그 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이 아이는 뭐 군인도 아닙니다. 아직은 모든 형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버지의 심부름 얻어서 양쪽에 치즈 들고 떡 들고 이제 형들 방문해서 격려하고 형들 형편을 알기 위해서 이 전쟁에 왔는데, 이 소년이 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전쟁터의 분위기가, 기세가, 이 전쟁터의 공기의 흐름 자체가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셨고, 다윗은 그때 이 전쟁에 자기가 참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 전쟁 속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분 모든 예배자를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삶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내가 들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은 폐색 짙은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희망이 없던 것이었었고 전세는 기울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자 그 전세의 흐름 자체가, 흐름이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바람을 불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각각 가슴에서 기를 올리시되, 첫 번째 이 어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던가,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엘라 골짜기에서는 눈만 뜨면 바라봤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골리앗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골리앗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던 것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럼 이 엘라 골짜기의 진정한 신은 골리앗이 그 전장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골리앗의 음성, 또 골리앗의 형상,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이 기세,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이 앞에 들어왔던 이 어린아이 하나 다윗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야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폐색이 어둠이 짙어갈 때,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이 전장터에 지금도 여기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지 아니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아니하냐, 그의 믿음의 시선을 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어린 다윗이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들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믿음의 시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세상이 커 보이는 것들이 많죠. 정치도 커 보일 때가 막 있고, 민족이, 나라가 커 보일 때도 있고, 저도 어릴 때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 청량리역을 봤더니 얼마나 커 보이던지요. 제가 막 영주 깡촌에 자라다가 청량리에 발떡 떨어졌는데, 그 시골뜨기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바라볼 때 가득 놀랐던 것처럼 저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맘모스 호텔인가 맘모스 빌딩인가 뭐가 하나 떡하게 나타나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어떤 것들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어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시 광대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선명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시야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무기가 골리앗에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에 가졌던 무기들 같은 철갑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흔히 말한 우리 그런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작은 이디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루 강아지여서 지금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마음으로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전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앞에서 다리를 한 걸음 내밀지를 못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 그가 그렇게 큰 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장군처럼 다윗에게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오는 삶의 여정에서 그 수많은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동안 그 곰이나 사자나 맹수의 발톱에 자기를 건드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다윗이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영적인 시선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저희는 육신의 시력은 조금씩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은 점점 더 선명해져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외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온전히 이겨나가는, 우리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저도 최근에는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이었거든요. 다 보였습니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고, 요즘 약간 이제 책들도 이제 이렇게 돋보기를 써야 되나, 지금 잘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시력은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외적인 것들은 조금씩 약해져 가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은 선명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보면 육체적인 것들은 조금 약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얼굴에 있는 티도 좀 적게 보고, 남이 좀 실수하는 것도 좀 적게 보고, 이게 눈이 밝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 거 별로 선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본 듯 못 본 듯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선명하게 눈을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영적인 시력을 가졌던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이게 실력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둠이, 영혼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져 있고 사로잡혀져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울도 못했잖아요. 아무런 장군도 한 사람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전장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 그 영적인 실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20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17장 20절 말씀 우리 전반부만 좀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부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저기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는데 전쟁 전세가 좋지 않은 소식을 아마 이새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전황이 궁금하니까 이제 막내 막둥이에게 이제 한 손에는 치즈를 준비해서 들려주고 떡을 준비하게 하면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형편이 어떠한지를 좀 보고 돌아오라, 아버지가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이게 응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던지 오늘 20절 말씀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 읽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린 아직 소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맡으면, 옛날에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을 맡으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사실은 좀 게으름 피우고 싶기도 하고 좀 이 일을 물려놓기도 하고 싶고.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일을 준비해서 엘라 골짜기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한 손에는 치즈를
한 손에는 이제 떡을 들고 출발하면서 이걸 급하니까 막 확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아버지의 양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떼를 하나하나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영적인 면모가 읽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급한 게 있으면 일하는 거 다 던져버립니다.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일을 맡겼으니까 이 일이 급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래 맡았던 일, 아버지의 양떼 돌보는 일을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떼를 양지키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뭐 잠깐 돌봐주세요 부탁을 하고 나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부탁대로 모든 것을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출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안에 다윗의 영적인 실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삶을 순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몸에 이미 체득되어져 있는, 자기 몸에 이미 녹아져 내려 있는 삶의 습관이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잠을 끼워 올릴 때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과 함께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맡은 모든 것들, 내가 맡은 양은 아버지 앞에 함께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실력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삶 가운데 체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잠시만요, 숨이 좀 찼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선을 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어내고, 또 내가 맡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엘라 골짜기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제가 참 사랑하고 소망하는 장인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골리앗과의 대면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물매를 돌려서 이제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 좀 운이 좋았는가 보다, 아니면 그날 우연히 맞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운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갑자기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운이 좋아서, 내가 막 기함을 합니다. 제가 그 순간 마음속으로 제가 뭐라 표현할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크리스찬한테 운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지, 뭐가 지금 어디 운세 보고 왔으면 운이 좋다 그러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 던졌던 물맷돌이 우연히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날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삶 가운데 오랜 세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훈련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져왔던 삶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져서 그의 실력이 되었던 것이지, 그가 어느 날 던졌는데 그냥 턱하니 맞았던 그런 사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처음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장에 나갔을 때 밤을 새고, 근데 밤이 새면 여러분, 그 맹수들이 우짖거나 찾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다. 그럼 저도 미국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곰이 내려와요. 곰이 내려와가지고 그 옆에 큰 철창 같은 찬장을 지가 막 열고 가져가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놈의 곰이 언제 오려나. 근데 밤에 막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들려요. 그래서 곰이 왔나 했더니 낮에 알고 봤더니 새가 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돔이 오는 것 같은, 맹수가 오면 돌을 들어서 던지고 쫓고 소리치고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반복되고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잘 맞았을까요? 잘 맞지 않았을까요? 안 보셔서 모르시죠? 이게 던졌는데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게 나에게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게 내게 주신 어떤 내 몸에 이겨 있는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자기 스스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정확하게 돌을 던지는데 이 맹수들의 이 아픈 것들을 맞추면서 도망가게 하고 자기 양떼를 지켜내는 일들이 다윗에게 자꾸만 축적되어져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 갔는데 골리앗이 있네요. 저건 너무 큰 표적이잖아요. 저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을 만큼 큰 놈이니까.
있다. 그걸 향해서 오늘 달려가면서 던졌던 것이, 여러분 눈을 감고 던졌던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을 정확히 보고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 말을 명중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맞는 것인데, 여러분 저희들도 영적인 물맷돌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영적인 물맷돌을 하나씩 온전히 준비해서, 여러분 어떤 이는 새벽을 깨울 겁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랑의 섬김을 풍성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들마다 내 안에 들려져 있는 믿음의 영적인 실력의 물맷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묻고, 내가 아직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내 삶의 참된 무기, 영적인 참된 물맷돌을 하나씩 온전히 여러분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 얼굴이 되어도 괜찮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얼굴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들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물맷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물맷돌을 함께 우리 준비해 나가는, 축적해 나가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겼던 것이 뭐냐?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물맷돌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선포했던,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제가 조금 더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와 함께 기도했는데 엘리사벳 왕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제일 앞쪽에 전쟁하는 병사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준비한 보기 좋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이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좀 보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존이신데,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을 걸어간다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 함께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 경제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소중하죠. 무기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는 주님 손안에 달려져 있는 것인즉,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역사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빅투스 크리스투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므로, 나도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반석 위에 서리라 하는 그 다짐으로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